양산 통일 포럼의 윤기종 대표님을 모시고 내빈 소개 및 우리 강사님 소개 또 오늘 강연의 연 말씀 들어보도록. 뭐 때문에 기록을 했겠어요? 그걸 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이 막 확확 튀었다든지 다르게 기록할 수 있었겠죠. 아주 똑같이 비참하게 죽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순한 이야기가 복음에서는 핵심이에요. 저희들이 성경을 배울 때, 신학을 배울 때 예수의 순환과 부활, 그것만 배웁니다. 이제 다른 대목은 다 부차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추모 현장에 와서 이 이야기가 예수의 순환 이야기와 똑같구나. 우리 이 안산 지역의 학생들과 시민들, 세월호에 탔던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또 시민들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돌아가신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바로 구원의 복음이 될 수가 있다. 그 간악한 정치인들, 박근혜를 비롯해서 이 진상 규명을 하지 않고 숨기려 하는 자들, 그들을 정화시켜 주십시오. 정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이 바친 기도처럼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걸 모르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게 박근혜 임기 중에는 좀 늦추고 감추고 방해할 수 있겠지만, 박근혜 정권 임기가 이제 다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특히 이제 안산에 계신 시민들께서 하실 몫은 그 힘을 우리가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의 아픔과 그 분노, 이 내용을 좀 축적을 해서 큰 힘으로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족들을 뵈면 너무 아파하시니까 제가 감히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 혼자 묵묵히 기도만 할 뿐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곳 안산 또는 행복항, 이것은 광주 5.18 망월동 묘지와 함께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한, 정화를 위한 성지입니다. 그래서 안산이 추모 현장과 행복항을 우리가 성지를 만들면서 여기 와서 깨끗해져라. 잘못된 것을 좀 뉘우쳐라. 그리고 정화돼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점을 하면 우리가 희생된 어린이들과 시민들을 통해서 안산과 함께 우리나라 전체가 새로 태어나는 은총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통일을 이룩하는 저력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제 개인적인 묵상과 또 체험 짧게 우선 나누고 싶습니다. 어젠가요, 박상호 검찰 출신 그 사람이 대법관으로 새누리당 단독으로 인준을 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분노보다는 슬픈 거예요. 87년 1월 14일에 대학생 박종철 군이 남영동에서 경찰들의 고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경찰들이 숨겼어요. 조작을 했어요. 검찰도 같이 숨겼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기자와 많은 분들이 그 취재 끝에, 또 진실한 발언한 끝에, 또
이부영 의원이 감옥에서 그거를 외부로 알려주는 바람에 좋은 교도관들 덕분에 저희들 사제단으로 그 소식이 전해와서 저희들이 5.18 민주항쟁 10주년 명동 우리가 추모 기념미사 때 그걸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담했던 범죄자예요. 박상욱 검사. 그 범죄자가 국회에서 또 물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몇 사람은 뭐 부비를 넘겼대지만 그거 다 공범자들이죠. 대낮에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개 신문만 뭐 사설에 좀 나지만 뭐 조중동이라든지 썩은 신문들은 그런 것도 언급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이게 분노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일본의 한국 침략, 조선 침략 때 고종도 무능하고 민비도 또 무능했습니다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영과 같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겼지 않습니까? 역사를 배울 때 그때 왜 2천만 우리 모두가 들고를 하지 못했을까? 늘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불의를 보고도 세월호 참사 진상을 위한 그 대통령 시행령이 이렇게 모순적으로 불법적으로 막 가기에서 결의되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저희들, 또 불의한 검사가 대법관으로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만을 통해서 임명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 못한 우리, 이게 다 똑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역사는 우리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를 배우면서 과거를 판단했던 그 판단 기준으로 오늘을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 자신과 우리 각자를 정말 깊이 성찰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안산을 왔습니다. 그중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은 어제 국무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의결되었다는 세월호 그 시행령이죠. 이게 사실 시행령도 아니고 조금 먼저 있는 거 이제 해수부 공무원이 온 거를 행안부 직원인가 그쪽 사람이 온다면 바꿨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성태 위원장과 그분들이 우리 거 받을 수 없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조사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결의하셨었는데, 자, 이러한 그 암담한 때 우리가 통일을 주제로 민주주의를 꿈꾸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고민의 시간, 그리고 또 다짐의 시간, 성찰의 시간, 그리고 정화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 생각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법이 방해를 받고 있을 때 저희들이 이제 긴급하게 모여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석태 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표현은 아주 조금 부드러웠습니다만 조금 저는 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조사위원회에 와서 책임자가 될 수 있냐? 공무원들 조사의 대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피의자, 어떤 의미에서 범죄자입니다. 근데 이 자들이 특별조사위원회 와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채 조사위원회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영을 따라서. 이거는 국회가 억지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그 세월호 모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때 이제 또 한 분이 1948년, 49년에 있었던 우리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처벌하자는 반민특위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친일파들을 청산하자는 그러한 위원회예요. 근데 거기를 이승만이가 명령을 해서 경찰들이 그 위원회를 습격을 해가지고 그걸 해산시켜 버렸어요. 왜냐면 그 경찰들이 친파들이에요. 일본의 앞잡이들이야. 근데 이것이 지금 똑같이 제공되고 있다. 세월호의 아픔과 비극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세월호 비극 참사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의 대상자들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요. 옛날처럼 무력으로 쳐들어오지 않고 아주 이제 머리를 써서 교묘하게 대통령령,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방법이 진화했다고 그럴까? 기가 막힌 건데 똑같습니다. 제가 가족들을 만나 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을 세월호 참사 사건 조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권력자들, 정치인들, 공무원들, 공력자들, 또는 새누리당 당직자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계와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들이 다 친파들, 그 다음에 독재자들, 유신, 그것의 후예자들이에요. 이런 역사관을 가질 때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화를 나누고, 제가 또 그 가족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목숨을 잃어서 정말 평안할 수 없는 아픔이 내재되어 있습니다만, 희생된 그분들이 우리들에게는 스승입니다.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눈을 뜨게 하면서, 야, 이 나라 문제가 있구나, 이 정권 문제가 있구나, 이 사회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깨우쳐 준 거예요. 다 40대 평범한 부모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분들을 역사의 현장으로 나오게 했어요. 이 부분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70년대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70년 박정희 유신 독재 때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가 발동이 되었을 때 74년 4월 3일에 203명이 청년 학생들이 구속이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국가정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랬다, 늘 그냥 상투적인 선전으로 그렇게 신문에 다 보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막 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10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셨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나선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 애써서 대학을 갔는데, 그냥 대학만 잘 다니면, 지금과 달리 그 당시 70년대는 대학만 졸업하면 미래가 보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 청년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권 회복을 위해서, 또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걸고 투신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부모를 세상으로 끌어낸 거죠. 그 부모들이 다 투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가족 협의회도 만들고, 저는 그 청년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의 행업을 보면서 사제로서 내가 해야 될 또 무엇인가, 이런 암울한 시대 때 성당에서 미사만 봉헌하고 기도만 해야 되는가, 이게 저희들을 역사 현장으로 이끌어낸 그 계기가 이 청년 학생들의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이었습니다. 이제 그 뒤 지금까지 40여 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제가 배웠어요. 이 우리의 현실 역사 현장이 바로 구원의 현장이구나. 성경에 나오는 노예에서의 해방 이야기, 불의한 왕들을 질타하는 이야기, 또 불의한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꾸짖는 이야기, 이게 성경에 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행하는 임무가 예언자적 사명이라고 해요. 저는 이게 예언자적 사명이구나를 알았고, 또 특히 저희